오늘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성령께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6절에 자세히 풀어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주 공고히 한번 우리가 따져볼 때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시스템, 세상이 움직이지는 어떤 사상, 세상이 움직여지는 어떤 지성, 이성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 사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루고 다스려가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처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Do not 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골로새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은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이론, 사상, 지성 속에 있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우리의 출생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되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볼 표적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을 보고 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세요.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도 두낫이에요. 두낫.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구조 안에서 태어나서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너희들이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라면은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구절을 내가 봤어요.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회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기에 값싼 회심을 통해서 내가 회심을 하고 내가 이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생각하지 않는 그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땅의 것을 찾으며 땅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값싼 회심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죠.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이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골로새서가 써질 때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겠어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존재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너희가 죽여야 된다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기저에 밑바탕에 완전히 세워져 있는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이 세상은 이렇게 이 세상주의죠. 세속주의죠. 이 세속주의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값싼 회심으로 끝나고 말아버린다. 아하,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구조가 들어있는데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우리 안에 딱 잠식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딱 잠식을 하고 있다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과 악한 정욕이 이 악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통쾌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 여기는 딱 땅에 있는 것 이렇게 하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지체는 하나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의 몸, 그 음란의 어떤 실체, 음란의 지체, 그 부정의 지체, 사욕의 지체, 악한 정욕의 지체, 또 탐심이라는 이 지체가 우리 안에 딱 잠식을 하고 있다.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냐? 우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음란과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사욕과 자기의 악한 정욕과 자기의 탐심을 이루어내는
이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사랑하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이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5시에 들어가면은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마지막에 14절 그 끝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강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가 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는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이 도적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적질해버렸다. 우리 인간은 평생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도자죠. 구도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 이 구도자,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자인데 이것을 세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싹 뺏어버린 이 도둑놈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에 들어오니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둑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자이면 너무너무 흉악하다는 거예요. 흉악하다. 흉악하다는 뜻은 우리 인생을 갈갈이 찢어놓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사탄은 흉악하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 흉악한 것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먼저 온 것은 강도요 절도다 그랬다. 그 뒤에 우리의 영접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때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하고 이 주님을 영접을 하면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끝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탄은 그런 마음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 내가 죽을 때 내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값싼 회심은 악한 정욕에서 나온다.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편강도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강도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그 구원의 위대성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 양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양문이 있다는 거예요. 양문이. 진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문을 예비하셨는데 그 문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절도요 강도는 들어와서 먼저 자리 잡고 우리 인생을 해치는 아주 흉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흉악한 존재라는 것이. 그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것이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딱 세워주셨다. 딱 세워주셨는데도 우리가 30년이면 거의 10,000번의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이 영적인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가 능력으로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큰 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시자 이 말씀이시자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이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인본주의, 세속주의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옵니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휴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변조된 사랑이 딱 들어와 있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겪어봤어.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것이 결국은 이것이 다 헛사구나. 너무너무 헛되구나. 내가 이게 헛된 것을 붙들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입문하는 자들이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회심의 한마디가 내가 영원하지도 않는 이 순간에 지나가는 이것을 내가 붙들고 내가 평생을 살아왔구나. 내가 바보 같은 인생을 참 살아왔구나. 하는데 그 모든 회심자가 모든 종교에 입문하는 자들이 그 관문을 통해서 입문을 해요. 그런데 또 세상에 있는 그 이론과 세상에 있는 사상과 종교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 옮겨지는 이 위대한 양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지만 또 잘못된 그 세속주의와 결합한 그 긍정주의.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 사도들이 갔던 그 길, 그리고 초대의 그 교보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자들, 초대 교부들,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후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후예라고. 그 목자장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데 다 기록을 해도 그 기록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우주에 다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풍성이, 그 풍성한 개념이 어디까지는 어디까지. 이것을 이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까워지는데,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알아채고 따라갈 때 사상적 회심이 이루어져요. 사상적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생명을 끝까지 추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생명을 계속해서 추적하도록 하나님 안에 그것이 DNA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속의 유혹을 통해서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내가 세례도 받고 내가 신학도 하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겠지. 그런 값싼 회심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들었으면은 이제 땅의 것을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쳐다볼 때 그곳에는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질문하고 답을 받고 있는 책에 써져 있는 그 책이 아니라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나도 쭉 한 번에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보니까 인간의 고백치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이런 이야기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와,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그 책에 산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존재 알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아냐고요? 그런 거겠죠. 나는 완전히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았던 아주 벌레반도 못한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것을 실제로 책에서 쓰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다 얻어낸 답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 이 땅에 온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위대한 천재라는 거, 천재.
신앙의 천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설교자들, 또 위대한 그 성경의 사상가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끊임없이 추적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함께 존재한다. 어떨 때는 아이처럼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아비처럼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내며, 어떤 때는 청년처럼 말씀을 통해서 흉악한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떨 때는 너희가 아이들처럼, 어떨 때는 아비들처럼, 어떨 때는 청년처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너희 안에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니까. 너희 안에 내가 계명을 줄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세상의 어떤 구조, 세상의 이념, 사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단 하나님의 사랑의 이념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셨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의 시작점이다. 할렐루야. 그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17절 한번 보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다 지나가리니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한마디로 정욕이라, 이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채리냐는 거죠. 사도 요한은 알아채렸어요. 100세가량 돼서 알아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70년, 80년을 예수님을 믿고 사역을 해보니까 이 세상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압제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구조와 이념과 사상은 더욱더 악하게 변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딱 찍어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 속에 존재한다. 이것을 이 영혼에 대한 이 존재론을 어거스틴이 썼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거.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17절을 해석을 못해요. 세상도 정욕으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알아요. 우리도 지나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누구에게 악령이 찾아오는가? 지난주에 이어서 육신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육신의 사람에게, 육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2장 11절에 봅시다.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지만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위해 은혜를 따라가는 은혜를 추적하는 자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을 세상을 추적해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왜?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면 우리가 멍통이 되어버려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가상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런 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을 했지만 그것이 입문이다. 입문으로 끝나버린다. 계속해서 추적해야 된다. 추적하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재주가 있습니까?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여기다가 줄을 하나 그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된다. 성령께 가르치려면 성령께 그 가르침을 부탁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이 필요를 내가 부탁합니다. 하듯이 성령님께서 가르쳐야지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영적인 일은 깜깜하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그 어떤 긍정주의로 빠져나가 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 추적해 나가는데 반대편으로 나가버린다. 왜? 구원은 다른 당상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성령의 가르침을, 성령에 부탁하는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성령님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부탁하면 왜? 눈만 뜨면 세상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세상의 이론이 있는데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이야기하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 그러니까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빼놓고 2장을 읽으면은 알맹이 하나 빠져버린 거예요. 2장 16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자기는 할 수 없으면서도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 자기 의지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영적인 자는,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자, 신령한 자가 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지.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는. 그럼 이 2장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 성령님께 부탁하지 않는 자,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받지 않는 자는 그래서 육의 사람에게 악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흉악한 죄를 이기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분이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영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딱 집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암송구절이잖아요. 이걸 처음에 암송구절을 할 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암송구절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암송구절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눈을 조금 떠서 보니까 그보다 훨씬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몇 구절을 더 보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죽어 있는 존재다. 세상 그러면 세상, 죽어 있는 존재에게 세상에 있는 이론과 사상이 들어가면은 그 이론과 사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탈북자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영생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그 사상과 이념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속주의, 휴머니즘,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 문제를 그와 같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서 이제 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그 턴한 쪽으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또 우리가 뒤돌아본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온 세상인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육신의 정욕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이생의 자랑에 맞춰져 있고 안목의 정욕에 맞춰져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맞춰져 있다. 달콤하죠. 그런데 이것이 허무하구나, 이게 헛사구나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시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움을 하고 질타를 하고 우리의 정욕으로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죄로부터 나왔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를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구나. 그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사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찬송을 하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영원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너무나 끊어서 죽었어,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부터 너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질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너가 영혼 속에 존재하는 것이야. 너는 영원히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야. 내 방식, 내 뜻, 나의 의지, 나의 의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꽃은 내가 피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한 번 더 내가 죽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장 믿는 자들에게 덕이 안 되는 게, 믿는 자든 불신자에게 덕이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너 말과 행동은 아니야. 그것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성화되지 않아서 그렇다. 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께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 그게 사람이다. 그게 온전하다. 온전한데 그 속에 세상을 주고 죄로 인해서 성급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그것이 느림보가 되기도 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놀림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성화된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